할렐루야. 우리 서연이가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서연아, 예배 잘 드리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약혼 그리고 결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약혼하셨냐면 공의와 정의로, 은총과 긍휼로 약혼하셨는데, 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혼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혼인 잔치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혼인 잔치를 치루할 거룩한 신부들답게 삽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을 말씀드린데, 여러분 그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 어떤 사람은 맛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참 멋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래 멋없다 하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예배당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안 들어가 쭈뼛쭈뼛해요. 왜 안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너무 추워서요. 어떤 사람은 오면 선풍기 틀어놓고 부채질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너무 추워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워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는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죠. 절대 기준이 있다면 곧 자기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추우면 다 춥고, 내가 더우면 다 덥고, 내가 맛있으면 다 맛있고, 내가 맛없으면 다 맛없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 내가 기준이 되는 시대,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했던,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시대,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시대, 그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기준이 없어요. 절대자인 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 그래서 내가 어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 기준이 없는 거죠. 절대란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란 말을 사용하길 꺼려하고 절대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늘 변화되고, 세상은 늘 움직이고,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 절대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절대 어떻게 라는 그 절대란 말은 세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절대자가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또 동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것, 그 절대자가 곧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취향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소견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고 아무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밖에 나가면, 하나님 밖에 나가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양이 진정한 자유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이 이 울타리가 답답하고 목자의 지시가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넓은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넓은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 넓게 보이는 그 세상에는 맹수가 있고 독초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서 자유를 느끼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벌 주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두었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내게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자의 밥으로, 맹수의 밥으로 넘겨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자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두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그 말씀을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나라는 망했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 137편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악기들, 수금과 비파들, 그런 그 악기들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울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들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노래 잘한다며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하면서 부르지 않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오른손의 재주,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몇십 년 후에 자전거 타면 타는 법을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다. 탈 수 있습니다.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끌려가던 사람들 그래요. 내가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내 혀가 내 입 천정에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령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년 만에 그들 끌려갔던 그들과 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은 성벽을 쌓고 이제 자기들 삶의 터전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다 완성시켜 놓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숨은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 큰 넓은 광장이 모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광화문 광장 같은 곳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70년 만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성벽을 완성시켜놓고
이제 그 광장에, 숨은 광장에, 여의도 광장 또는 광화문 광장에 쫙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 나무로 이렇게 강단을 지어놓고 그 위에 올라섭니다. 그 학사 에스라의 소리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전부 땅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전부 땅에 앉아 있다가 에스라가 성경책을 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정리된 성경책이 아니라 그때는 성경책이 두루마리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쫙 펴는 거죠. 펴니까 백성들이 전부 일어섭니다. 땅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책을 쫙 펴니까, 성경책을 쫙 펴니까 전부 일어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책을 쫙 펴면서 할렐루야로 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이야 성경이 널리 있고 누구나 성경을 접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읽고 아무나 들을 수 있고, 놔두면 틀면 국동방송이라든지 CTS 같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TV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아주 귀하고 귀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이. 그래서 아무나 읽을 수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전에 한두 개 있었고 제사장들이 몇 개 가지고 있고, 근데 학사 에스라 가지고 있다가 그걸 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을 펴니까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쫙 펴니까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렸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책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여러분, 국가 행사에 보면 대통령이 입장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일어섭니다. 법정에 가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에 앉아있다가 서기가 재판장 입장하십니다 라면 재판장에 판사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말씀을 앞에서 그들이 일어섰다는 것은 결국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인 하나님으로 그들은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모든 정규적인 행위는 다 위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도 어찌 보면 위선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성실하게 드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 생수.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잠기면 주변에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수난 지역에 생수를 갖다 공급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 것이죠.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진짜 생수이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의술이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입맛에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즉 식당 주인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실 때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말씀,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이 원하는 맛이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맛을 줘요, 아니면 손님이 원하는 맛을 개발해요? 그렇죠. 식당 주인은 내가 맛있는, 내가 먹어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님의 입맛에 맞출까 해서 많이 노력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손님들의 입맛에, 요즘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입맛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거기에 맞춰줍니다. 이건 세상의 식당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요즘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작년엔가 서울에 가서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해서 이제 어떤 학교분들 때문에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작년이 아니구나, 몇 년 됐겠구나, 2년, 2, 3년 됐겠구나, 작년 해서 군대에 있었으니까 시내에 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집사람, 혜성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일을 보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방에 뭐 어떤 뭐 맛집 없을까? 혜성이가 막 검색하더니 을주로에, 마침 저희들이 을주로에 있었으니까 유명한 그 냉면집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더니 저희 어머님이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그 냉면집에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냉면찜이야, 내가 사줄 수 있다,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사세요. 그리고 이제 냉면집에 이제 갔어요. 이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집이, 냉면집의 정보가. 어떤 리뷰를 보고 이제 간 거죠. 가서 보니까 정말 유명한 집이에요. 조그마한 집인데, 이름도 상호도 기억나. 조그마한 집인데,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집인데 우리가 좀 일찍 갔거든요. 11시 좀 넘어서, 11시 반 정도 넘어서 갔는데 벌써 줄이 쫙 서 있고 번호표를 뽑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나 갈 거냐 잠깐 고민했죠.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 번호표를 들고 기다려서 먹어야 해? 하는 것과,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먹어보냐 해서 이제 가서 들어갔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다 봤더니 벽에다가, 한쪽 벽에다, 크지도 않는데 벽에다가 이런 그 사인들이 쫙 붙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역대 웬만한 총리들이 다 와서 있어요. 웬만한 배우들, 차브람을 비롯한 웬만한 배우들, 영화 감독들은 쫙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해 총각 혹시나 궁금해서 인터넷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1월 달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집이니까 유명한 집 아닙니까? 유명한 집에서 너무 잘 왔다, 우리 진짜 잘 왔다, 이 맛집에 너무 잘 왔다라고 정말 기대하면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냉면을 좋아하시니까 오랜만에 제대로 된 평양냉면을 대접할 수 있겠다, 물론 당신이 사시겠지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리가 되어서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받았죠. 근데 냉면 값이 생각보다 의외로 비싸요. 너무 많이 비싸요. 그래도 비싼 값은 하겠지 라고 이제 냉면을 시켰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 냉면이 나온 거예요. 조그맣게 중간, 주먹도 안 돼. 나와서 진짜 기대하고,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도 오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시고 나중에 우리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오시고 얼마나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첫 입을 딱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야? 꼭 찬물에 냉면 던져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심심하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집사람 표정이 쫙 굳어지죠. 저희 어머니 표정이 싹 변하죠. 혜성이는 자기가 맛집을 소개했는데 당황하죠.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있죠. 이게 참맛 딱 한 모고는 두 번째 젓가락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그러면서 80평생에 이렇게 맛없는 냉면은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그 비싼 돈을 어머님이 계산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혜성이랑 저는 일생에 딱 한 번은 먹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어머니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맛이 없지 우리 입맛에는? 보니까 원래 평양냉면이 그렇다면서요. 원래 평양냉면이 심심하니 맛이 없고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적이 있고 조미료가 들어가면 평양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맛있다고 줄 서서 먹는데 왜 우리의 입맛에는 맛이 없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겠죠? 저는 제가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하여튼 뭐가 문제인가? 그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나도 문제가 아니고 그 평양냉면의 본질, 원래 그러한 맛이란 것을 몰랐던 것이죠. 원래 그러한 맛이란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것도 감회료가 어떤 첨가물에 들어가지 않은 본래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맛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진짜 맛없었어요. 지금도 기억날 만큼 맛이 없어요. 깜짝 놀랄 만큼 맛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답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 말씀이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맛있는 것은, 진짜 영의 양식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과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할 수만 했다면 세상 것들이 첨가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액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맛있다라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성들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어서 힘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준단 말이에요. 읽어주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설교해주고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쭉 읽어줘요. 쭉 읽어주는데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감동을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진정한 자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목사가 설명하고 말씀 읽어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설명해 줄 때, 그리고 그 액면 그대로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경멸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경악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출입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책에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갇혀 있으니까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너한테 불러줄 테니까 네가 적어라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을 다 적어요. 다 적으니까 에레미야가 뭐냐면 바룩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성전에 가서 쭉 읽어요. 낭독하는 거죠. 쭉 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왕. 그때 당시 왕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인데 여호와김 왕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와김 왕이 그 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 책을 읽고 성전에 놔두는 거죠. 성전에 놔뒀던 그 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김이 이렇게 난로가 하롯가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앉아 있었는데 신하가 그 성경책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서너 쪽을 읽으면 그 여호와김 왕이 듣고 있다가 그 읽은 성경책을 그 하나님 말씀을 면도칼로 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화롯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또 신하가 하나 서너 쪽 읽으면 다시 또 그 말씀을 면도칼로 베가지고 화롯가에 던져버립니다. 듣고 싶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김은 책 한 권을 온전히 그렇게 난도질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의 아들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유다가 언제 망하냐면 시드기야 왕 때 망합니다. 그 아들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시드기야가 자기 눈이 뽑혀서 바벨로 끌려가는 그 고통스러운 삶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김 왕은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려줄 때 그는 면도칼로 하나님 말씀을 베서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서 불태우거나 찢어서 던져버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귀를 막을지 모르지만 칼로 베가지고 면도칼로 베가지고 불에 던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칼은 들지 않았지만 마음에 칼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칼로 하나님 말씀을 베버려서 던져버린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과학이란 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베냅니다. 저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베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경험이란 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베버립니다. 저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지구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저건 아니야 라고 베어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불태버립니다. 다시는 듣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죠. 내 상황이란 칼을 가지고 그 말씀을 베어내버립니다. 현실, 내 현실에 맞지 않아. 내 현실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현실에 맞지 않아 라고 우리는 칼로, 면도칼로 베지 않지만 내 마음에 그 칼로, 현실이란 칼로 그 말씀을 베어내버립니다. 이건 내 현실에 맞지 않아 라고 베어버렸죠. 그래, 다 좋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기분 나빠. 지금 내가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내 감정이란 칼을 가지고 그것을 베내버린 거죠. 내 이상, 내 지식, 내 어떤 계획, 그건 내 계획에 맞지 않아. 내가 원래 계획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은 그거 아니야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칼로 말씀을 베어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수없이 말씀이 난도질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김만 칼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가 이런저런 칼을 가지고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난도질하고 재고 자르고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나님 말씀, 나머지는 아니야 라고 재단해서 버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시대하고 맞지 않아. 이건 이 시대하고 맞지 않아. 이건 무엇하고 맞지 않아. 이건 상황하고 맞지 않아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여호야김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가지고 불에 던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왜 해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옛날 아주 옛날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었더란다, 너는 착하게 살아라, 그럴까요? 아니요. 너도 얼마든지 여호야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여호야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자신을 고치라, 그 말인 것이죠.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들리면서 여호야김은 면도칼 하나님 말씀이 뱉다, 그걸 거울처럼 보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배워내고 있지는 않아? 라고 한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칼로 경험과 지식과 내 계획과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과 감정과 여러 가지 그 면도칼로 다 잘라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모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멸했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경멸하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잘라내는 말씀들, 배에서 버렸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 누구에게 복을 주실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어떤 핑계나 이유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잡아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능력자인 줄로 믿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은요, 한두 번 들으면 질리고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을 하루에 3끼 먹으면, 하루에 3끼씩 10년 먹으면 질립니까? 질리지 않습니까? 밥 질리신 분, 나는 집밥이 질려, 나는 밥이 질려 하신 분 있습니까? 밥은 하루에 3끼씩 100년을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육체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밥, 아무리 맛있는 식당의 밥 어때요? 몇 번 먹으면 질립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점심때 가면 뭘 먹을까요? 뭘 이렇게 셌습니다. 직장 가면 회사에 금방 식당들이 쫙 쬐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두세 번 먹으면, 서너 번 먹으면, 제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고기를 며칠 먹으면 이제 그만, 좀 다른 거 먹자, 김치 좀 가져와, 밥 먹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라면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면 자기가 섬긴 교회에서 그 목사가 전해준 말씀이 정말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 말씀이, 그 양식이 진정한 영혼에 영양가가 있고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외식과 같습니다. 쌈박하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맛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훨씬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명하신 맛있는 식당에서 말하는 그 설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 또는 사람들이 섬기는 목사는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간에 어떻게 편형식이 다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에는 맛이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은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에 그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영혼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냐면 영적인 방랑자가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혹시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돌아다니다 결국 그 인생은 끝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범사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준비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나의 영혼은 평안한가? 라고 늘 점검하십니까?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십니까? 내 영혼은 평안하지, 내 영혼은 평안해.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모아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단연코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왜 평안하냐 내가 단정할 수 있냐면 갈 곳이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갈 곳이 있는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 영혼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여행 가다가 아무리 피곤해도 돌아올 집이 있는 그 사람은 여행이 아무리 피곤해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이면 그 여행이 끝날수록 불안해지는 것이죠. 설교가 온 거 없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단연코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은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우리 영혼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떤 삶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평안하니
내 삶은 평안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영적인 방랑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내 입맛이 안 맞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는 오늘 또 내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을 얻는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